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죄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조금 마음에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 또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범죄한 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할 때에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가 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듯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맨날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부정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를 했을 때 정확하게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정해진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심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방차 받을 심판이 어떤 심판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장차 다가올 이 심판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좀 무거운 얘기긴 합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오늘 본문에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거죠.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공정하게, 바르게, 진실에 입각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영어에 보니까 The judgment of God rightly falls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적당히 봐주는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정하게 그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인데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오직 당을 지어,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기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멸망할 사람들이다. 그 심지어는요, 공공연하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방인들은 멸시하고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고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할아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부터 심판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와 심판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거기서 특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 당신들부터 하나님 심판받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어로 보니까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민족, 어떤 백성, 어떤 배경, 어떤 학식,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든지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고 살면서 우리는 심판 안 받을 거야. 특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셔서 초토화시켜 버리시고 그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입니다. 조상이 좋다고,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하셔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심판받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대로, 행한 대로 임하십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지도 몰라,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남편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괜찮을지도 몰라, 절대로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진리대로 심판받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대로. 본문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대로라는 거예요. 즉 율법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돼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범죄한 것이 돼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율법을 들었다 알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듣고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알고 배운 율법을 지켰을 때에, 그것을 지켰을 때, 행했을 때에 의인이라,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듣고 알고 배웠어도 그 듣고 알고 배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것은 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평생 율법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인데 이렇게 책으로 된 또는 이렇게 손에 보이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비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 뭐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비록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율법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양심에 새겨주신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온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그 마음속에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입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요, 다른 동물 잡아먹고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사슴을 잡아먹고 너무너무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 잡아먹고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동물을 죽여도, 아니면 다른 동물이 잡은 먹이를 빼앗아도, 아니면 이놈 저놈 아무놈하고 짝짓기를 해도 죄송합니다만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동물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본능적 지식이 있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물론 이 양심이라는 게 전혀 오류가 없는 무오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양심의 기준이라는 게 문화마다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양심이 율법이 돼서 이 양심의 기준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인 이 양심에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혹 이 양심에 거스르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고 하면, 그런 행위들을 했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에 새겨진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계시해 주신 더 큰 계명이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행동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은 것까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인격 모독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곧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음란을 행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명들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의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계명에 의해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그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한 것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 모든 은밀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모든 감추인 것들, 모든 숨겨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나고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번역으로 시작.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옳아 보이고 내 자신이 볼 때는 옳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은밀한 것들, 모든 숨겨진 것들, 내 마음에 숨겨놓은 모든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라도 다 드러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편애가 없고 누구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대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구약의 율법이든 마음의 양심의 법이든 아니면 신약에서 예수님께 주신 새로운 법이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법에 따라 그것이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은밀한 것까지 내 마음에 숨겨놓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 없다라고 인정받고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 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거스르고 살고 우리 안에 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 심판 앞에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에 의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온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유월절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왜 예수님이 이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여 년을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는 너무너무 완강했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앙을 쳤지만 그래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을 다 방문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첫 장자, 처음 난 것은 그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심판의 의미는 그 모든 생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이 심판이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었고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데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방문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 1년 된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날 밤이 되기 전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양을 집의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심판,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온 애굽집을 돌아다닐 텐데,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다닐 텐데, 만약에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에 방문할 때에 피가 있으면 그 집에 누가 있든지 바로가 들어있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피가 있으면 그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갔지만,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누가 있든지, 아마 모세와 그의 가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집에 피가 없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자를 심판했었을 것입니다. 모든 애굽의 집에 방문해서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시고 피가 없는 집은 심판하셔서 생명의 상징인 장자를 죽였습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에게도 유월절의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런 짐승의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 밤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듯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가 많은데도 봐줄게 예수님 계시니까 그냥 죄 봐줄게 이렇게 해서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 너무나 분명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귀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심판대를 지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